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쩌면 자신에게 사랑을 줘야 하고 또 위로하며 평안을 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수가 없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고통은 경제가 회복되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나아지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쩌면 나라가 부강할수록 상처와 고통은 더 심화되고 확산되어 갑니다. 그야말로 인간사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고 평안한 쉼이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주 좋은 일로 모임이 모여져도 꼭 모임 안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느 한순간에 서로 멱살을 부여잡는 그런 싸움판이 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안고 있는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회단체들은 사회단체대로 대책을 마련하여 애를 써보지만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도 슬픈 표정, 어두운 표정,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나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니 이제 이 평안을 받고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이기에 세상의 평안과 다르며 어떤 평안이기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자들로서는 당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근심,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것도 참 평안이셔요. 하나님 뭔가 열심히 하셔서 명상하셔서 평안이 하나님께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셔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이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평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주 지속돼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도 식물도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인간만이 유일해요. 이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 당연한 복이요, 당연한 특권입니다. 이런 관계야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받는 이 구조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구성하지 않았어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시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언제나 최고, 최상, 최적의 평안의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평안의 관계를 어느 날 상실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자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을 사람들은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잠깐 2층에 앉아있노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개입니다. 애지중지예요.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할 정도로요. 지금 개 사료가 웬만한 중산층이 먹는 음식만큼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휴가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망망대해 바다를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전락됐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캠핑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평안보다는 상처와 고통, 근심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여 살아갈까요? 평안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평안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생존 경쟁의 살벌한 현장이요, 어둡고 더럽고 악독한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평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애를 써요. 이런 세상을 바꿔보려고 인간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아픈 사람 치료하는 병원 약국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찰서나 교도소도 점점 많아져. 죄인이 죄인을 신문하고 그 죄를 드러내 형을 집행하는 법원과 집행된 형량을 적용시키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을 조성해도 잠시뿐입니다.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으로 상처와 갈기갈기 찢긴 그런 상처를 안고 만연된 고통을 안고 세상은 살아가지만은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여기저기 평안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버둥치는 그런 애원, 그런 모습만 보여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감춰진 평안을 찾아내거나 없는 평안을 잊게 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끼치며 아예 평안을 주겠으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평안 자체가 되셔요. 인간을 저주로 몰아가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며 인간을 근심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의 없이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셔요. 누가 평안을 앗아가버린 인생의 중대 문제, 근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책을 몇 권씩 저술한 위대한 철학가일까요? 아닙니다. 철학으로 인간의 평안을 빼앗긴 죄 문제를 근본 원인조차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일까요?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죄에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성철이라는 유명한 그 스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정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분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읽고 지옥 간 겁니다. 성경을 논하고 지옥 간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교육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맹자도 철학으로 종교로 혹은 인간의 선행으로 접근해봐도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었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인생의 중대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죄 문제 안에 인간들이 그는 주는 잠시 그런 평안들이 그냥 그 안에 살짝 쌓였다가 문제가 오고 상처가 심화되면 있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인이 등장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평안하신 분이시요 그 평안을 죄인들에게 주시는 분이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서 평안을 빼앗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누가 자신에게는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 참으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그럼 평안이 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평안을 네게 주노라 이런 말을 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예수님만이 평안을 끼치는데 평안을 어떤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이후로부터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예 결론을 찍으셨어요. 결론을 찍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직접 약속을 이행을 하셨어요. 이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지요? 죄에서 옵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해결되는 것만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찾아오셔서 지난 시간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겠다.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이 실제를 의심 없이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이 실제를 받고 근심과 두려움은 소멸되고 참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질병에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불안해서 벌벌 떨며 세상을 살아갈까요? 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선지식과 살았던 무수한 어떤 이성적인 경험과 방법들이 내 안에 산적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의 안에 들어올 그런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내 청각을 통해서 들려서 그냥 빠져나갈 뿐이고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전히 세상 환경을 향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 주소거든. 현 주소. 믿음은 이 실제를 받고 근심과 두려움이 소멸되고 참 평안을 알고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참 평안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 평안을 주셨음을 실제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도 어느 정도는 평안을 주죠. 돈도 평안을 주고 건강도 평안을 주고 사람도 어느 정도는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쾌적한 환경도 평안을 줘요. 저는 장담해요. 이 도예지에 사는 분들이 바닷가를 하면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다 보면 그림 같은 집들이 있을 겁니다. 야, 저 집에 살면 얼마나 평안할까, 행복할까.
살아보는 분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별것 아니다.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처음에 봤던 바닷가를 봐도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커피 한 잔도 잠시 평안을 줘요.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에요. 커피가 주는 평안이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아예 없어질 평안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평안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요, 지속되는 평안이요, 근심하지 않는 평안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쩌면 근심을 동반해서 줘요. 돈이 많아져 봐요. 자물쇠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안전 도구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돈을 계산할 겁니다. 재테크할 겁니다. 있던 평안이 어느 순간부터는 돈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인. 프로 많이 나오죠. 그들 돈 걱정 안 하죠.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산에서 약초 캐고 그날 먹을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쩌면 좀 지혜로운 삶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평안은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안 자체가 되셔요. 예수님의 평안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평안이 멀리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믿음의 사람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은 이 실제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제를 붙잡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실제를 붙잡고 골리앗과 맞섰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40일 동안 벌벌 떨고 군장들도 벌벌 떨고 군사들도 벌벌 떨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치는 그 거인의 외침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현장에 드디어 홍한 소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뜹니까? 떨지 않아요. 평안이 만 겁니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 군대를 무시하느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군복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뭘 입고 나갔지요? 하나님의 평안을 입고 나간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돌 하나만 끝난 겁니다. 돌 하나만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가 주신 평안이 있었어. 이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에서 빛이 나죠. 위기에서. 믿음은 문제에서 답을 찾아요.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맞서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평안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밀어내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입니다. 중복적입니다. 지속적이에요. 계속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에게도 처음부터 평안이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수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처신을 했죠. 이런 제자들이 어느 날 변화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주 순식간에 바뀌어요. 왜지요? 평안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진짜 맞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평안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때 말씀하신 그 평안이 진짜였네. 어느 날 주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고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유대인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감옥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씻을 바람, 환난과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환경을 그 평안의 눈으로 보고 평안의 귀로 듣고 평안의 입으로 말하고 평안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면 죽이겠다는 그들의 집단 속으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편한 잠을 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아주 잠시 주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며 그 평안 때문에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파멸 인생이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줘요. 형제들이 그 돈 때문에 법정에 서기도 하고요. 그 돈 때문에 가족을 몰살시키고요. 이런 파장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평안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인 거예요. 종교식으로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내 안에 임한 그런 사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되는 나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확신이 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확신 한번 된 사람들끼리 만난답니다. 이제 확신 안 된 저 같은 사람들,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이제 세상 가면 길을 못 펴요. 확신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저리 가. 여기는 확진 모임이야. 확진 단톡. 너 마음대로 여행 가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게 세상입니다. 어쩔 수밖에 없죠. 어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7절로 41절에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일어나죠.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든 풍랑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말씀하셔. 불던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져. 그 후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이 적어도 내 인생의 배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승선해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업 혹은 자신의 결혼과 가정에 예수님이 오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일어나는 풍랑을 잠재우실 분인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믿음을 얼마든지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셔요. 관건은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적어도 오늘 우리는 평안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실제가 확인이 안 된다면 이 시간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자리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한 시간 왔다 앉았다 예배 참석하고 가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확인할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는가? 왜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평안이 없는 원인 분석이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평안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 조건들이 이미 내 안에 많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잘 되돌아보시면 어떤 일상을 살아오셨는가? 잠드시기 전까지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과 분리돼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는가를 진정 분석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내 환경의 그런 그 저변을 이제는 서서히 우리는 반전시켜야 될 그 역할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불안해할 요소, 근심할 요소, 두려워할 요소를 내 안에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많아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 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산적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아무리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도 당장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자신들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체가 어느 한순간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서서히 이 신체도 바뀌어지면서 중병이 들죠. 하루아침에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어떤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 당장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때? 진통만 사라지지. 그러니 산에 들어가서 아픈 몸, 스트레스 받은 몸을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산을 타고 약초를 캐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갔더니 3년, 4년, 5년 지났더니 체질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어쨌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받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체질을 이제는 평안을 받는 그런 체질로 점점 바뀌어나가지 아니하면 바꿔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금요기도에 아마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왜 그럴까요?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이 저항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 막 밀어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아무나 못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40분 찬양하고 40분 기도하는 거는 영역들이 대단한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참석하지만은 그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저항력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사다주는 그런 저항력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저항을 이겨나가야 돼요. 야, 이거 자꾸 밀어내네? 아니야, 주여, 힘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좁사가 그런 저항 가지고 밀어붙일 때에 이제는 거대한 내 안의 장벽들이 서서히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20% 30% 떨어졌던 나의 영적인 저항력들이 50% 60% 회복되면서 드디어 금요기도를 장악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복이 안 되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그래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인식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자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 자연인을 보면서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너무 많은 세상의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상처, 죽이고 싶은 감정들, 못 견뎌서 산으로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더라 이거요. 왜?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왜? 물 마시고 나물 깨먹고 그런 사람들 안 보고 개만 보고 산만 보고 살아가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느냐?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돈에 대한 욕망, 인간의 탐욕, 너무 많아. 많이 가벼워져야 돼요. 많이 단순해져야 돼요. 짧은 인생으로 예수 믿기 위한 인생에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제 정리하고 버리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 안을 정리하고 내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부질없는 다양한 집착과 욕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 번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안일함과 게으름도 이 평안을 막는 양대 산맥입니다.
내 안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성령을 막 넘어서요. 성령님 잠깐 계시라니까요. 성령을 넘어서 너무 빨라. 아니란가 게으르면 또 너무 늦어. 좀 못 가겠는데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쉴래요. 이 아니란가 게으름들. 이 두 부분이 양대 산맥이 돼가지고 성령의 그 평안함을 자꾸 막는다. 자꾸 막아요. 천국 소망은 눈꼬망도 없고 건강 백세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평안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많은 기회가 소멸됐잖아요. 많은 기회가 소멸됐어요. 진정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도 못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는 성령이 못 꺾어요. 자유의지도 마음대로 성령에 막 주장하실 수 있다면 심판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삶을 단순화시키고 내 안에 이런 기질들을 자꾸 이제는 끌어내면서 성령이 내 자신을 마음껏 주장하고 주도하시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귀한 손님은 집안 그대로 널브러지게 그냥 맞습니까? 정리 깔끔하게 하잖아요. 청소 엄청 합니다.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좀 청소했더니 뭔가 보여요. 영안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귀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음의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드러내니까 아주 예민해져서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도 시작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해가면서 불질듯 이렇게 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열정들은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기 시작. 이런 작업들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주님 만났을 때요, 큰 지진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세미한 주의 음성을,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릴 수 없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늘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 기질로 더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이제는 지는 겁니다. 양보하고 주고 넓히고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을 늘 의식하는 거, 성령의 눈치를 좀 보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이거 육신의 기질이에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성령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제가 예레미야 읽고 나왔거든요. 그 49장, 50장, 51장이 얼마나 긴지. 제가 새벽에 내려와서 계속 읽었는데 간신히 51장까지, 2장까지 끝냈어. 간신히. 이 진이 빠질 만큼. 인간의 어떤 육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더 많이 잠겨지도록, 말씀의 세포가, 말씀의 근육이, 말씀의 어떤 그런 힘들이 많이 잡혀지도록 내 안에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평안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소멸시켜요. 그러면서 말씀은 내뜻 버리고 예수님의 뜻으로 안내하고
말씀은 나의 양심을 촉구하고, 말씀은 나의 성격을 잠재우며, 말씀 나의 계획을 심사하고, 말씀 나의 모든 삶과 행동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반대열은 불안과 근심, 두려움, 불신앙, 불순종을 다 걸러내서 소멸시키고 평안의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말씀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